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유리 문답에 대하여서 하나씩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1문답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단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올해는 참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려내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관과 부서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고요.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부분도 다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길이 막혀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길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럴 때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깊은 이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깊은 염려 가운데로 빠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어 봐라. 그리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 살다 보면은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염려를 제가 봐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 하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지 않고 자꾸만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맡기고 던져버리면 홀가분할 텐데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맡기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신방으로 다닌대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 여러분, 저 정글에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먹잇감만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기필코 가서 잡아서 먹잖아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지금도 24시 활동을 합니다. 잠자는 법도 없고 휴가도 안 가요.
요 악한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엿봅니다. 이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한 번 우리가 틈을 주면요, 요 마귀는 우리 안을, 우리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버려요. 우리의 하는 일들을 뒤집는다니까요.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기 전에 그것을 차단하고 틈을 주지 말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내면 돼요. 오늘 이상의 병제가 왔네. 이야, 참 마귀가 예배 못 오게 하거든요. 예? 계속 누워있어. 계속 공상만 하고. 어제 청년부 예배도 왔어. 오늘 주일 예배도 왔어. 왜냐?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 계속 저하고 어저께 가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저께 금요일날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 목사님하고 약속합시다. 내일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에 오기로 약속합시다. 그때 아멘.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딱 하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잘한 거죠. 마귀는 못 오게 합니다. 예? 상해병대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텐데 못 오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를 뿌리치고 오늘 예배에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응?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깊은 생각 가운데 빠지고 염려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생각이라는 말, 이게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생각염자, 생각려자입니다. 이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게 염려야. 그래, 생각 많이 하지 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은 고통이 찾아와요. 잠언서 17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그 즐겁게 살아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즐거움이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약이 되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야, 참. 이 정도 말랐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마르려고. 예? 뼈를 마르게 하는. 아이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더 마르면 안 되니까. 예? 이 말은 뭡니까? 뼈가 마를 정도로 육신에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뼈가 말라보세요. 위, 간, 그렇죠? 췌장, 모든 부분에 영향이 가. 이 질병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몸에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너 어디 뭐가 불편해? 염려하지 마. 너 경제 때문에 어려워? 염려하지 마. 너 몸이 어디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해? 염려하지 말해.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염려가 많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딱 한 가지 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답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 7절에 이어서 바로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지각, 모든 감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다 알고 있어. 네 형편 다 알고 있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준대요. 딱 지켜준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니까 감옥에 가도 편안하고 몸이 아파도 편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딱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환경과 현실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편안. 평안의 축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 기도의 비밀을 몰랐다, 그러면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요. 잠 못 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내려놔버려요. 그러면서 홀가분해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전혀 느끼질 않아.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의 손 안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손 안에 딱 잡혀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사실상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지난번에 우리 파주에 있는 송나동교회 불이 갑자기 났잖아요. 갔는데 제가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싹 타버렸어, 교회가. 와.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오래된 이 건물을 싹 태워버렸어요. 새 성전 주려고. 참,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노예 때 가서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 보니까 이 새로 지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깔끔하니 아주 이쁘게 지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딱 문제에 부닥치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냐?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에 길을 낼 거야. 사막과 같은 그러한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런 현실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제는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몇 번을 들었어요, 어제요.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나크라고 하는 이게 복음성가 사역자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분당 국가를 떠올리면서 지은 곡이 바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분단 국가의 유일한 이 북한, 남한과 북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라면서 그 감동에 의하여 곡을 이걸 썼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찬양을 듣는데 참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감동돼. 예? 저희 교회에서 좀 불렀죠? 안 불렀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길을 만드신 주.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 내용을 보면은 내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네.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네. 멈추지 않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은 꼭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감옥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뭐라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만 해. 나는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만 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줄게. 너는 기도만 해.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기만 해.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고, 너는 기도하는데 너의 사업을 책임지고, 너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큰 두 번째입니다. 소일의 문답 제61문답입니다. 진정한 즐거움. 주일에 금하신 것이 뭡니까? 왜 요즘 저는 이거 안식일 제 사계명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언제 끝나지? 그런데 계속 안식일 예배의 소중함, 이 주일에 대한
이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했다는 이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옛날하고 예배가 달라졌어. 제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점점 달라져요. 이게 그렇게도 중요하니까.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결같이 자꾸만 하나님이 복 주면 예배와 멀어지면서 뭘 하니? 금신상을 만들어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 자꾸 섬겨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귀하게 여겼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금은 보화를 물쓰듯이 쏘도록 부어주었잖아요. 왜? 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천번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일천번제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가 나에게 예배하는 그게 너무나 나는 기쁘고 흡족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에 솔로몬이 돈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판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셨어. 그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었는데 금은 보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나가잖아. 그런데 그가 점점 마음이 변해. 소문이 막 주변 나라로 퍼지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막 보고 싶고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고, 그래가지고요, 왕들이 찾아오고요, 막 이제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요, 솔로몬이 자꾸만 이제 접촉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못 보던 여자들이야. 이방 나라도 얼굴도 다르고 막 미인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왜 그런 여자들을 보내줬겠냐 이 말이에요. 홀랑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래. 후궁하고 첩하고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1000명의 여자를 딱 거느리게 돼버렸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왕의 마음을,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그래요. 세상 문화가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 세상 문화가, 타락문화, 쾌락문화가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씩 돌아서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이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탈색되어져 가면서 세상으로 싹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이제 이방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아세라 막 이런 신들을 가지고 그 신전을 막 만들기 시작하네.
가서 막 이제 거기 가서 막 제사 지내고 섬기고 막 이래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니까 거기 자녀를 너무 많은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아들이 딱 낳네. 낳는데 솔로몬의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들도 배울 것이 없어 싹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안식일, 예배 다 잃어버려. 아수르가 딱 침공해 들어오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르호보암 시대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장악이 돼요. 그것을 보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정신 차려야 된다. 깨달으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안식일 날에 오락을 하고 사사로운 네 길을 행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지금 말을 유다한테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에이 무슨 소리냐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년 후에는 보세요. BC 586년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BC 600년 정도 됐어요. 이때는. 그런데 먼 문을 지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딱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쳐들어와 가지고요 왕 두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끌고 갑니다. 감옥에다 가지고 왕의 아들 다 쳐 죽이고 신하들 다 쳐 죽이고 성전을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 다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술잔하고. 왜요? 안식일을 잃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예. 그래서 주일에 금하신 것이 오늘 13절 본문에 나오잖아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쾌락으로 빠지고, 그렇죠. 세상 문화 가운데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이런 데 다 빠져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락.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나 사업한다고, 나 오늘 뭐 결혼식이 있다고, 장례식이 있다고, 나 중요한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네가 네 길로 그렇게 달려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안식일 날. 세상 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또 세상 말 하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남의 말에 쌓고 자꾸 이러면 안식일을 홀딱 다 빼앗겨버려.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잘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특혜가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만약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잘 성공하게 되어지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겁죠. 오늘 예배에 오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고 그런 거죠. 서밋의 자리, 탑으로 정상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즐거운 날이에요. 주일은 즐거운 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일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울고 짜고 막 힘들고 막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쁘고 즐겁게 여호와를 거기 가서 보면은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그게 우리 힘이 된대요. 힘이 된대요. 자, 마지막 우리 금주의 미션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 예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여십니다.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길이 있는 것처럼 가봤는데 사라졌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며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럴 때 기도의 속로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에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금하게 하시고 오락을 금하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일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